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이렇게 매일 요즘에 매일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님이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라. 그럼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그 말씀을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듣고 오늘 순종하시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주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 그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10장에 굉장히 많은 말씀이 나와 있지만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생명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오늘 시간에서 이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저에게 저를 살리는 말씀이고 저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말씀이고 저를 다시 일으키는 말씀이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서 그 한 청년, 부자 청년이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영원한 생명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받는 거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님으로 믿을 때 얻는 것인데 영생을 받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부자 청년에게 10계명 중에 이웃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부자 청년에게 10계명 중 특별히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항상 읽고 묵상할 때 이렇게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핵심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말 주님께 묻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알아가는 거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건데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이 부자 청년이 물론 귀한 모습이 있어요. 이 부자 청년 오늘날로 말하면 청년인데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영생을 얻고 싶은 갈망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정말 사람들에게 한 이웃에 대한 계명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청년에게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왜 10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 부자 청년 안에 어떤 한 가지 부족한 잘못된 죄가 있는데 그걸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청년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너 그러면 이웃들 계명 지키라. 그러니까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러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조금 전까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그 10계명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켰다고 말을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그래서 예수님 말한 건 너 그러면 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이웃사랑 중에 핵심 계명은 또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결국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 따르지 않고 돌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신청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 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 없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웃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서, 너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너의 재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니까, 이 청년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뭘 사랑한 거예요? 돈 사랑한 거예요. 돈. 이 청년에게는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부족한 건 뭐예요? 바로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 청년에게 있었던 한 가지 부족한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부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부자 한마디로 돈 사랑하면, 돈을 주인으로 사랑하면, 돈을 우상으로 사랑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초점은 여러분들, 주님과 나 사이에 돈이 우상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이 부자 청년 얘기를 통해서 주님이 저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 꼭 부자 청년에게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돈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돈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돈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모든 기준은 다 돈이에요. 여러분, 그건 바로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주님과 나 사이에 있다면 그것이 오늘 주님과 나 사이에 나에게 있는 부족한 한 가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은 결코 없으시기를, 그런 내가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성도님도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은 돈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난 돈 없으면 난 죽어, 난 불행해, 그게 바로 돈이 우상인 거예요. 내 생명의 주권이 주님이시고 내 행복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이 바로 주인은 주님이신데 난 돈 없으면 죽어, 돈 없으면 불행해, 나는 노후에 뭐 해놓은 거 없어, 내 인생은 끝났어. 그게 바로 주님과 지금 나 사이에 나에게는 부족 한 가지라도,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무슨 일 할 때 판단 기준이 돈이에요. 돈 있으면 이거 하고 돈 없으면 안 하고, 돈이 주님이에요. 그때는 큰일 납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돈 없어도 주님이 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결코 자랑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님이 그동안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지기까지 물질을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물질을 썼어요. 물질을 쓰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어쨌든 우리 교회 돈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통장에 돈이 더 필요해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교회가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니, 이 교회 주인은 나야. 포도나무 교회는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내가 지키는 거야. 내가 지키는 거야. 내가 세우는 거야. 내가 돌볼 거야. 그래서 순종하게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약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고,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맥주감사절 헌금, 추수감사절 헌금, 부활절 헌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주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지금까지요. 나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돈 필요합니다. 돈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로 돈이 주인 돼서는 안 돼요.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돈 없으면 내 미래가 끝나는 줄 아는 사람,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돈이 시퍼렇게 우상으로 여러분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질고 하면 더 큰일 나겠죠. 성도님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연계돼서 주님이 또 주님과 우리 사이 우상으로 삼는 심각한 거 한 가지를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기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백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동일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30절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성도님들, 우리가 돈과 함께 정말 우상으로 잘 붙잡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족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정 중요합니다. 가족 중요합니다. 배우자 중요하고 자식 중요하고 부모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보다 가족 사랑하면 가족이 우상이 됩니다. 사실 성경은 분명히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가족을 사랑함이 지나쳐서 주님보다 가족이 먼저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뭘 할 때 항상 내 판단 기준은 가족이에요. 가족이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 그리고 그냥 가족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뭐 그냥 가족이 내 행복을 그냥 다 결정해요. 내 가족이 어떠함에 따라서, 내 배우자의 어떠함이, 내 자녀의 어떠함이, 내 부모의 어떠함이 내 생명을, 여러분들, 나를 살렸다 죽였다 해요. 나의 행복을 결정해요. 여러분, 가족이 우상인 겁니다.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가족이 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반드시 연단하세요. 어떻게요? 가족을 믿고 바라보지 못하도록 허락하세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오직 주님이시구나. 성도님들, 돈과 함께 가족, 어찌 보면 여러분 돈 정말 필요합니다. 가족도 필요하고, 물론 가족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요.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 봐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돈과 가족이 우상인 경우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너무도 많이 봐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 때문에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건 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지난날 돌아보시면 분명할 겁니다. 돈이 정말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진짜 가족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해 주던가요? 아니잖아요. 진정 내 삶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행복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러분들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하러 왔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이 죄를 해결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근데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주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더 사랑하고 있는 돈이 시퍼렇게 있어요. 가족이 시퍼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막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님과 부자 청년 사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저 여러분들도 주님과 나 사이에 돈이든 가족이든 다른 것이든 우상이 있다. 돈과 가족을 주님보다 더 믿고 사랑 의지하는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내 힘으로는 또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주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좀 오래전 일입니다. 참 물질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물질이 꼭 필요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도 기도합니다.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구하는 거죠. 이거 결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물질이 꼭 필요했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 근데 주님께 기도 중에 묻는데 주님이 딱 깨닫게 하신 거 있었어요. 제가 주님께 물질을 간절히 채워주길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또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님께도 기도하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며 나갈 때 가지는 포도나무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양은 선한 목자만 있으면 충분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건 나의 유일한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주님보다 어떤 사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 있으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과 나의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려 했더니 그날 오전에 그 기도를 하고 그날 밤에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또 물질도 채워준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으니, 부자 청년이 다른 걸 순종한 것도 이거 부족한 거 한 가지, 우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돈이 우상이든 가족이 우상이든 어떤 사람이 우상이든 성공이 우상이든 그런 날에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나의 생명이요 나의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유명한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건 딱 뭐밖에 없어요? 일할 수가 없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업을 할 수도 없고 거지처럼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많은 48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어 기도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자기 딴에는 정말 용기 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응답이 온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너 잠잠해, 너 조용해 꾸짖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기가 죽어서 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오늘 성경이 49절에 뭐라고 말해요?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서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조금 더 좀 와닿게 말할게요.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눈 뜨는 거였어요. 우리에게도 너무도 간절한 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자고요. 마치 주님이 소경 바디메오에 너무도 간절한 보는 것을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솔직히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면 우리도 너무도 감사하고 기쁘지 않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이 인정하신 바디메오 믿음은 뭐냐고요, 여러분들?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간절히 나눌게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요.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뭐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눈을 뜨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에게 우리가 도전받을 것이 있어요. 바디메오는 기도하다가 어떤 방해와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어 너 잠잠해.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도대체 어떤 장면을 만나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으로 믿었고 성경은 약속했거든요. 그리스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해 꾸짖고 책망해도 더욱 심히 소리질러 기도했던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성도님들도요 지금 나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주님과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 연락을 줬어요. 목사님 보니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목사님 그 자체가 본인에게 그렇게 귀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대요. 여러분들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 속으로 여러분 저 인내심이 좋아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주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주님과 말씀의 능력이 저를 끝까지 기도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도록, 저를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주님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 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어떤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나도 끝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어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성도님들, 주님 신뢰하고 말씀 붙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다. 가장 해결해야 될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과 나 사이에 혹시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지, 가족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지, 어떤 다른 그 무엇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그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나는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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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우상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 솔직히 우리가 주님보다 정말 하나님 돈을 우리의 생명으로 붙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생명으로 붙들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주님, 돈과 가정 외에도 또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우상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정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주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있는 나의 우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참 포도나무고 나의 선한 목자이시오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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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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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48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는지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기도하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여전히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방해와 장애물을 만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